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곤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저하기 잠이 들었네 마리아 무릎에서 그 목자 양을 칠 때에 저 천사 노래하네. 왕 되신 주님께 다 나와 천사 따라서 어리신 예수께 다 모여 경배하세. 저 짐승들이 사는 곳 그 추한 구유 안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참 기쁜 소식이라. 왕 되신 주님께 다 나와 천사 따라서 어리신 예수께 다 모여 경배하세. 저 황금 유향 모략을 다 주께 드리어서 만왕의 왕 된 곳에 주를 함께 경배하세. 왕 되신 주님께 다 나와 천사 따라서 어리신 예수께 다 모여 경배하세. 사랑의 하나님, 2020년이 저물어 갑니다. 올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미움과 경계, 배척, 두려움, 공포, 우울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런 세상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사랑의 실천이 무엇인지 까맣게 잊으라고 하는 것만 같습니다. 암흑 같은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이 지키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던 출애굽 백성의 오만함을 담지 않게 하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알게 하신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그 무엇보다 귀한 것임을 나와 내 가족과 우리 모든 교인들이 소망하게 하소서.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머물게 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주님과 동행하게 인도하여 주소서.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마지막 인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데요. 지난주에 장로와 성도의 관계에 대한 그런 권면을 함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욕심을 버리고 본이 되는 모습을 통해서 양무리를 치고 양들은 그들에게 순종해주고 겸손하게 그들을 세워주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베드로의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 전서라는 이름에 걸맞게 편지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지의 형식에 맞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런 말씀이에요. 그 본문 속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새겨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실로아노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대부분의 그런 학자들은 그가 바울 서신의 실라라고 하는 인물하고 동일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라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70인의 그런 제자들을 파송하시게 되는데 그때에 실로아노라고 하는 이 실라 역시도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뭐 정확한 기록은 아니고 전승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불확실한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전도여행을 3차의 전도여행과 로마 여행까지 4번의 그런 전도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택해서 선교의 동역자로 그를 삼았다는 내용이 사도행전 15장 4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실라는 바울의 선교 동역자로 오랫동안 바울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는 바울과 함께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있었으면서 거기에서 붙잡혀서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가지고 바울과 같이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의 조력자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혹은 대필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조력자이면서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대필해주는 예전에는 바로 이런 대필 편지를 대신 써주는 그런 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그런 대필자였더라고 베드로가 밝히고 있는 거죠. 또 오늘 그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그를 신실한 형제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실로아노라고 하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베드로가 대신해서 서신을 쓰도록 해 주었고 조력자라고도 말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박해와 고난이 있었죠. 외부적으로는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의 황제들에 의한 핍박이 있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단시되고 출교가 되는 그런 형태의 고난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기에 함께 했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힘이 되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에게도 그러한 조력자로서 실로아노, 실라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0절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베드로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영원한 고난이 아니고 잠깐 있는 고난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굳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모든 은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시작하면서 나오는데 이것은 고난을 받아서 흔들리는 그리고 제 위치를 벗어나곤 하는 그 당시의 교회를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그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제 위치로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굳게 서게 하시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셔서 결국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서 그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반석이라고 하는 반석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의 십자가와 그의 십자가의 길만이 교회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견고한 반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오늘 12절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2절에서 말하는 참된 은혜라고 하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데요. 이 참된 은혜는 바로 세상 속에서 고난받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는 은혜, 그것이 참된 은혜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의 산 소망을 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바로 앞에서 지난번 그런 강의 때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듣고 있는 선한 양심의 길을 가는 그런 교회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가리켜서 5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마르티스라고 하는 말이 쓰였다고 했어요.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 일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사람, 바로 그가 자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그가 증거하는 내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고난,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그분의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가 그토록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 그리고 주님의 부활과 승천의 영광에 이르는 바로 그 길을 말합니다. 그것은 선한 양심의 길이라고도 밝히고 있어요. 베드로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고, 그것은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또 참아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알므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뜻으로 그 하늘에 이르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이 은혜 위에 굳게 서서 고난의 길을 견딜 것을 베드로는 당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선한 양심을 위한 그 길을 걸어갈 때 때로 고난이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견디고 인내해서 그 길을 우리는 반드시 걸어야 되고 그 길 위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무난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무난한다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안부를 묻는 것, 안부를 전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무난한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택하심을 함께 받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본문에는 여자 이렇게 표현되었어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무엇이냐라고 하면 당시에 로마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문안을 전다, 안부를 묻습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고난의 현실 속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교회를 향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교회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그들이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선한 양심의 길을 걷고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걷는 것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들만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편지를 써서 보내는 베드로도,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실로아노도,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마가 역시도,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회, 그들도 함께 그런 고난의 현실 속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걸어가려고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를 위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한 명의 동역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마가죠. 베드로는 그를 내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요,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됐는데 그들이 떠난 후에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었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아마도 이거 당시에 그런 이렇게 믿음의 후진들을 가리킬 때, 그리고 자기가 믿음으로 양육했던 사람을 이렇게 지칭할 때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마가를 영적인 아들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인 마가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바나바의 조카라고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4장 10절을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바나바의 생질, 조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바나바의 조카이고요. 본명은 마가 요한입니다. 읽진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그리고 25절에 마가 요한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또 마가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도 동행했습니다. 1차 여행 때 동행을 했어요. 그런데 2차 여행 때는 동행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바울을 시중 들었던 역할을 했던 사람도 바로 마가라고 그래요. 골로새서 4장 10절과 빌레몬서 1장 24절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마가와 함께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흩어진 교회, 나그네된 교회를 향해서 안부를 전하고 있다. 이 안부는 그들과 함께 고난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그런 내용을 보면 사랑의 입맞춤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4절을 보면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시에 교회 집회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그 집회가 있을 때 하나의 그런 예식으로서의 인사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의 입맞춤이었다고 합니다. 기도한 후에 남자들끼리 입을 맞추기도 하고 여자들끼리 입을 맞추기도 합니다. 사랑과 우정을 표현하는 것이겠죠. 또 새로운 성도가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되면 교회 감독인 장로, 당시 어떤 목회자적인 역할을 하겠죠. 바로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 성도와 입맞춤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대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제자가 랍비에게 인사를 할 때 입을 맞추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고 내려오신 때 예수님을 파란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입을 맞추면서 선생님하고 부르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바로 그 모습입니다.
성경에서는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친밀함에 대한 표현을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에게 힘과 격려가 되어주고 또 서로 겸손히 섬기는 모습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뭘까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을 가리키는 거겠죠. 고난의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의 현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라지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평화는 없어요. 지옥과 같다고 말하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갈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지옥과 같습니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렇게 지옥과 같은 현실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고난의 현실을 견디고 나면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고 그들은 서로에게 안부를 전하고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힘드시죠? 코로나의 현실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질병에 걸릴까 하는 두려움,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쌓여지는 스트레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고단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고난당하고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 힘겨운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있기에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우리의 삶에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들이 처해 있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서로에게 위안이 되어주고 또 서로가 사랑의 입맞춤을 하고 또 서로가 평안을 빌어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함께 일어서는, 그리고 함께 그 순간들을 견디고 참아내고 인내함으로 정말로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격려한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빛난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숨 있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